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모든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란 들리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는 너 하시는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만 알고 나는 선한 주님을 위해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는 아멘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를 선한 주님을 믿네 모든 상관없나요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아멘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는데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주었던 모든 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신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감당하고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하고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새 생명이 움트는 3월의 첫 주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일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는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고 주님 뜻보다 내 계획에 고집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은밀한 죄와 교만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참된 예배로 예배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3.1절을 맞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며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유의 숨결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시고 평화로운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날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일회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역사에 성령의 새바람을 넣어주시고 모든 성도가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각자의 고단한 삶의 짐을 안고 나온 성도들을 인하여 간절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치유의 방선을 바라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밤잠을 설치는 이들에게 세상이 있을 수 없는 평강이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문턱에서 결단을 앞둔 성도들에게 명철한 지혜를 주시고 삶의 무게에 짓눌러 기도가 나오지 않는 성도들의 탄식까지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분주함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열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주장하시며 하나님 깊이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인데요. 우리 말씀을
성경책 있으시죠?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찾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고를 잘못했네요.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고 함께 보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정나와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매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가정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길을 가는 가정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사역의 문들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되 특별히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들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을 술렁고 고백하십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일평생에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쓰임을 받더라도 어정쩡하게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또한 가정과 생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과 가정과 생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쓰임 받아서도 안 되고 다른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그렇게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노회 신년 할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년 할애회 때 이제 노회 목사님 이제 증경 노회장님 가운데 한 분을 이제 설교를 시켰어요. 말씀을 좀 증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서기로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해주시죠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꽂혔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었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다가왔어요. 아, 그래, 그렇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성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어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던 거죠. 다 알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읍시다. 귀하게 자, 옆에 친구들에게 자, 그냥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예, 더욱더 귀하고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쓰시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고 싶어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그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하나님 제 그릇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담아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런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해봤자 어디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한 가지가 성령의 충만함이지 않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이 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 그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이렇게 쓰임받았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들 보면서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룩한 욕심입니까? 아 그래 이 사람들도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우리들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물론 쓰임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 옆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 맨날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군가 계속해서 데려다 놔요. 근데 그 어느 날 그곳에 여전히 그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역시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 그 사람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상황은 같아요. 봐보세요. 상황은 같아요. 그 사람도 매일 그곳에 앉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그 어떤 날은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하심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 들어볼까요? 성령의 감동이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가는데 매일같이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인가 그냥 지나치기도 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면서 아, 저 사람에게 내가 말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은 것 아닙니까? 그때는 곧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행했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사람은 40에 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가 몇 살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일 믿습니다. 그 사람이 몇 살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고침받고 연세 드신 분들도 분명하게 고침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 혼자의 능력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 쓰임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사람. 다시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사람. 아멘. 1절 말씀해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였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하나님은 자,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예요. 6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3시, 6시, 9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에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했지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요? 기도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이고 무슨 일이 생겨도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상황을 봐보세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들이나 다른 누구에게 절을 무엇인가 간구하거나 그러면 죽일 것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프로 생활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과 감동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려는 거예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자.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 물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무엇인가 관심 있는 뭐 TV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는 거예요. 정했다는 거죠. 다니엘도 정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음을 결단을 하고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이것은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던 이런 행동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무엇이 생활이 되었느냐? 바로 기도의 생활이 되었던 거예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함께 모여서 그 가운데서 함께 기도했던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들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함께 부르신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2016년도 6월 달에 시작을 할 때 그 전에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들이 계셔요. 지금도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왜요? 본인들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많이 바쁠 텐데 그렇게 함께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무엇인가 힘이 약했죠. 어쩌면 우리가 맨 처음 초기에는 거의 가정들만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지만 지금은 그분들은 우리도 어쩌면 함께 모여서 지금의 기도의 동역자, 물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들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이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서도 다른 교회 권사님들 위해서도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이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기도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도 더욱더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이 뭐예요? 바로 그들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도 있었지만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함께 보게 됩니다. 11제자, 예수님의 11제자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남자 동생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무엇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 중심에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어요.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기도의 중심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이 기도의 사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가 했던 말이 뭐예요? 당신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말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에스더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렇게 왕에게 나아갔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였지만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연세 드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기도의 사람을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지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함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그는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 나온 말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의 삶도 역시 항상 기도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던 그 부분들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보인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시작. 기도해야 보인다. 네. 기도해야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네. 영적인 것들이 보이죠. 물론 어쩌면 이 기도해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해야 은사도 받아서 투시대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그러죠. 물론 우리가 은사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은사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은사는 분명하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은사도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해야 보인다는 의미는 물론 투시의 은사, 예언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기도해야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디에 쓰임받을지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봐보세요. 그들은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가운데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그 사람이 보여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측은한 마음이 들고 그래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이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에 쓰임받을 곳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영안이 열려서 기도하면 할수록 영안이 열려가지고 내가 어디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가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할 때 보이는데요. 기도할 때 주시는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절해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감동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게 주신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것은 분명하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으면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감동을 주실까요?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보이고 그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을 때 그래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는 그런 마음들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항상 예수님도 역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들 참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많이 기도하지보다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닮아야 되는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매사에 기도하셨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하셨잖아요.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또 특별하게 3명의 제자들을 또 데리고 더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능력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자.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알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람의 각 개인에 계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하나님 쓰신 것 아니고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났다고 해서 쓰시는 것 아니고요.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통해서 쓰시는 것 아니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충분하다. 내가 무엇인가 내가 가진 힘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나는 부족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따라해볼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시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의 사람이 되자? 기도의 사람이.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사람이 되자? 기도의 사람이 되자. 다시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자.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다시요. 시작. 사람의 만남의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심을 알고 메시아의 기도함으로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를 다음 주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라. 우리 시간 함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고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더욱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교회가 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의 모든 분들 가운데서 그런 모든 시간들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보여주시고 어디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감동 주셨을 때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일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로는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 및 봉헌 찬양 바꾸어서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흠령하여 주시옵시되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10의 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마다 모든
가정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열려야 될 모든 부분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건강의 문도 열어 주시옵시고 재정의 문도 열어 주시옵시고 영적인 능력의 문들도 열어 주시고 만남의 문들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 헌당을 위한 일천구자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조속한 헌당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조속한 헌당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크고 더욱더 아름다운 곳에 선교하고 나누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헌당을 위한 일천구자 예물을 드렸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린 기관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기관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00번째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드렸사오니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평생의 모든 삶이 항상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이 감사가 항상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정의 예물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주일을 꼭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상황도 환경도 형편도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절대로 거룩한 주일을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항상 믿음의 승리자요 거룩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이 싸웠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평신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김만용 목사님이시고 수요일날은 김순희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암송 9절 10편 73편 2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10편 73편 25절 말씀. 하늘에서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우리 암송 구절 아시죠? 오늘 본문의 이제 암송 구절은 이제 이번 거 관련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같이 사도행전 3장 1절을 우리가 암송 구절로 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사모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기도의 생활들, 기도의 습관들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사도행전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 시간에 우리 저와 님들이 성전에 올라갈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예배신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삶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현재와 미래의 성도들 위해 저들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해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